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팔복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상상보훈의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첫머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원합니다. 우리는 복이 무엇이고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는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복에 대한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것보다는 어떤 부담감을 느끼도록 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칭하시는 것의 의미가 사뭇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면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영적인 부족함을 인정하는 겸손과 자각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질문부터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 나는 천국을 복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이 나에게 복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만족하고 기대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천국을 나의 소유로, 나의 복으로 받기 위해서 나는 심령이 가난한 태도, 곧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나 스스로의 연약함을 내려놓을 수 있는, 나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비워낼 수 있는 그런 가난함을 사모할 수 있는가? 그런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로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습니까? 천국을 복으로 받을 준비가 됐습니까?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겸손하고 철저하게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세상의 복은 어떻습니까? 강한 겁니다. 강해져야 하는 겁니다. 겸손한 것보다는 실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되새겨 봐야 합니다. 난 얼마나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며 하나님 앞에 나를 얼마나 내려놓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가운데 있는가? 사실 저는 새벽 기도를 인도할 때마다 늘 이런 고민을 합니다. 저는 이제 개척을 한다면 교회 입구에 들어오는 자리가 아니라 나가는 자리에 나가는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자리에 큰 거울을 달아놓고 싶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나갈 때 예배가 끝나고 나갈 때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에게도 그 모습을 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간절히 구합니까? 성경은 왜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와 나의 간절함을 다 알고 계실 텐데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요구하셨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겸손해지고 우리를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기도의 모범이 있습니다. 기도는요, 약한 자들의 간절히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자의 철저한 무기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새벽에 심령이 가난함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붙잡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천국이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완전히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어져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천국의 소망을 마땅히 누릴 수 있는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이 교회를 걸어 나간다면 우리의 얼굴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정말 해같이 빛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앞에 나가서 만났던 첫 사람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궁금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이 새벽에 교회에 교회 갔다 오면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표정이, 어떻게 저 얼굴이 해같이 빛날 수 있을까?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그러나 우리가 심령을 가난하게 하고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신뢰할 수 있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발휘할 수 있다면 피곤하고 힘든 오늘도 우리에게는 천국의 복이 임하는 귀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위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단순히 슬픔에 머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 스스로에게 있는 죄의 문제에 대한 갈망함과 갈등과 고민과 철저한 회개가 우리의 마음을 애통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기쁨과 즐거움을 강조하지만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힘든 세상 가운데 실수하기 너무나 쉬운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날마다 애통하는 마음을 요구합니다. 구원파라고 하는 교회가 있죠. 교회라고 할 수 없지만 구원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처음 한번 회개하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 뒤로는 죄를 지어도 사실 그건 죄가 아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요, 여전히 연약한 죄인의 모습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매일매일 애통함과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는 애통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한 애통함 가운데, 애통함과 그러한 갈망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며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인 겁니다.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온유하다라는 말을 사전으로 찾아보니까요, 온순하다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를 보니까 프리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요거는 관대하고 온순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온유한 것은요, 온순한 겁니다. 온유한 것은요, 절제된 태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순종하여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며 그 말씀이 요구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향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결국에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세상의 논리와는 반대가 됩니다. 여전히 세상의 논리와 다른 복의 개념이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강한 자, 싸워서 이기는 자, 이긴 자, 살아남은 자, 그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다. 세상은 어쩌면 우리에게 강한 것을 요구하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잠잠히 그 말씀을 따라가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는 어쩌면 이러한 태도를 가질 때 마음이 조급해질지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요구처럼 앞서가야 하고 실력을 키워야 되고 강해져야 하는데 내가 언제, 혹은 내 가족이 언제, 혹은 내 자녀가 언제 저렇게 유순하고 저렇게 힘이 없어 보여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성공하겠어? 이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기준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온순하고 유순하게 잠잠히 그 앞에 어쩌면 실력을 키우고 있는 모습인 거죠. 어쨌든 그런 온유한 자에게 성경은 땅을 기업으로 얻는 복을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잠잠히 기다리면서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6절은 우리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배부를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서 펼쳐질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재하고 우리의 가정이, 나의 삶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대로 진행되기를 여러분들 원하고 계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에게 저는 부럽습니다. 아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다른데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앞서 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은 가난한 마음,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 온순하고 유순한 마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너 그렇게 약해 빠져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해? 우리는 어쩌면 믿음을 요구하고 믿음을 가르치기보다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세상의 기준대로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6절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방식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우리 스스로가 갈망하는 그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큰 갈망은 무엇입니까? 여유로운 삶, 좋은 차, 좋은 집, 풍성한 내 지갑, 혹은 남들이 인정해 줄 만한 나의 명예가 혹시 나의 갈망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지혜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복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였다면 이제부터 7절, 8절, 9절에서 요구하는 복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상관이 있습니다. 7절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은요 다른 사람의 약함과 실수를 품어주는 사랑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긍휼한 사람입니까? 나는 다른 사람의 실수에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속담을 통해서 흔히 듣는 얘기가 있죠. 성경 말씀에도 당연히 나옵니다. 내 눈에 대들보는 못 보면서 다른 사람 눈에 티는 볼 줄 아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나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철저한 것이 인간의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모습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긍휼히 여기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향해 갸륵한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있는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그때 사용된 표현이 바로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태도가 우리를 직접 낳은 아이를 보는 것처럼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용한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자궁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긍휼한 마음, 내가 낳은 자녀를 바라보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이미 그 긍휼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긍휼함의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피조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긍휼을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과의 순수한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이 세상의 염려와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5절의 메시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전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는 이미 청결해진 자들입니다. 청결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향한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의롭다, 네가 깨끗하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복으로 받으시고 복으로 누리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런데 이때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환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복이라고 여겨지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이 복이다라고 확신하십니까? 저한테 가끔 누가 질문합니다. 아니, 목사로서 살면 참 힘들지 않습니까? 글쎄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사요? 호박이 덩굴째 들어왔다는 뜻 아세요? 네. 호박이 덩굴째 들어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요, 호박이 덩굴째 들어온 겁니다. 왜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참 오묘하고 신기합니다. 지금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롭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언젠가 그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저는 아직 어리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아직 젊지 않습니까? 저는 젊고 어리기 때문에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로 내 삶을 채우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뿜뿜 가득 솟아납니다. 지금 내가 이 땅에 목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사람으로서 어쩌면 손해도 봐야 되고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게 곧 나오겠지만 핍박도 받을 수 있고 말도 안 되는 우겨쌈을 당할 수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이 될 수 있다라고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화평을 추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이 화평함을 추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면 나는 적극적으로 평화를 구하는 자가 되고 있는가? 단순하게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노력과 열심이 내 삶 가운데서 발휘될 수 있는가? 나는 그렇게 할 용기가 있는가? 마지막입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천국의 복을, 천국을 복으로 받기 원하십니까? 좀 크게 대답해 보세요. 억지로 대답하지 마시고요. 천국을 정말 복으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죽어서 가는 천국도 복입니다. 당연히 그건 약속된 복이란 말이죠. 그런데 더 적극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이 천국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따르는 삶은, 천국의 가치를 따르는 삶은 세상의 가치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부딪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따르는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들어보셨나요? 성경적 세계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한 가지만 기억해 보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은 실제로 What would Jesus do? 라고 하는 캠페인으로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참여한 적이 있는 그런 캠페인입니다. 1897년도에 찰스 쉘던이라고 하는 목사이자 작가인 분이 책을 한 권 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책은요, 미국의 레이몬드시라고 하는 한 가상의 도시에서 부유한 교회에 한 불황자가 와서 객사를 하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인쇄공이었는데 당시의 기술의 발달과 공장이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직장에서 쫓겨나서 레이몬드 시에까지 흘러왔지만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못해서 객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건에 충격을 받은 레이몬드 교회의 목사와 교인들은 1년 동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 봅시다 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이후에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신문사 사장이 권투는 잔인한 스포츠이기 때문에 나는 권투 소식을 싣지 않기로 합니다. 광고 수입이 많은 일요일 판을 제작하지 않기로 합니다. 전국적인 오페라단의 가수로 일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은 장래가 촉망되던 성악가는 거리의 불황자를 위한 가수가 됩니다. 성가를 부르는 복음 가수로 헌신하기로 합니다.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은 상속녀는 빈민을 위한 지원센터 건립에 재산을 희사합니다. 정치에 무감각했던 대학의 총장은 술집 건립에 반대하는 정치가를 지원하기 위해 정치 운동에 나서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갔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이익이 되더라도 예수님이라면 하지 않으실 것 같은 행동은 하지 않기로 결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시민으로 살고자 하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았던 나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포기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판단과 나의 기준이 버려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방식과 성경의 방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 나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잠시 급하게 대답하지 마시고요. 잠시 생각하시고 대답하십시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대답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을 것이고 대답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도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팔복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새기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가치와 부합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를 입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구하신 대로 예수님의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